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에서 구출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이 부분을 가리키죠. 그러나 후반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성막의 설계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점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라 불리는 곳 밑에 이르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격렬한 폭풍과 구름 가운데 내려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의 남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서두에서 에덴 동산의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인류의 반역으로 이 관계는 깨져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그분의 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엔 관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웠을 텐데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말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법적인 협약 같은 거죠. 이게 왜 독특하냐면 여태껏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셨지만 여기 시내산에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많은 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일련의 율법을 주시는데 만일 그들이 순종한다면 열방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처럼요? 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신 약속으로 연결되죠. 그렇군요. 하지만 율법은 내용도 많고 기준도 아주 높아서 순종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건 거부하죠.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만나러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산에서 내려가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정교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게 바로 7장에 걸쳐 성막의 설계도가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 내부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가득한데 이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걸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6장은 그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앞의 설계도를 정말 똑같이 반복하죠.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왜냐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첫 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맞아요. 이들은 언약에 합의하기가 무섭게 우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뛰놀며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하며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잊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네, 이상하죠. 그러나 이 대화는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에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대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성막은 완성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이곳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죠. 왜 못 들어갔는가?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히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이 관계에 아주 깊은 문제가 있는걸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다음 책인 레위기의 내용입니다.